지난주 저는 놀라운 한 개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인데요. 주일 예배에 전 성도의 100% 출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수요 예배에는 아이들까지 100% 출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교회에 기도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말씀 공부뿐인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요. 목사로서도 깜짝 놀라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전 예배 설교의 그 썸네일을 보니까 창세기 강해 이러고 311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니까 1장부터 강해를 했겠지요. 1장부터 35장까지 오는데 311번의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종잡아 6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요 예배 설교에 대한 썸네일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강해 52강, 본문은 제7강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강에서부터 7강까지 오는데 1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담임 목사님은 저와 같은 우리 고신 출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절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어받아 교회 될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이룰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기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생적으로 출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임재를 충만케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이 저자 폴 밀러 목사님은 바로 기도의 파워 트레인이라는 그 공식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지요. 기도, 성령님, 예수님, 능력. 교회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파워 트레인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기도의 파워 트레인에 올라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던 이 목사님이 그의 책 두 번째 챕터에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밀러 목사님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5대 사역원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고 연초에 사역원에 대한 사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역원이 맡은 사역에 대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각 사역군의 우리 모세회 어르신들을 5그룹으로 편성해서 각 사역군의 기도의 용사로 그렇게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모세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기도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역원이 매끄럽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배치된 모든 집사님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이 폴 밀러 목사님의 아버지인 잭 밀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세요.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랬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진리, 교리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함께 지어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태생적으로도 기도로부터 출발했고 교회가 교회다움도 기도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 입어야 할 그런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 최고의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까? 교회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영적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신갑주에 대한 앞부분의 6가지의 이야기들은 마치 읽으면 한 명의 군인이 외롭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일학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궤도에 항상 한 명의 군인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더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4개의 복수 대명사 그리고 14개의 복수 동사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한 사람의 군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전쟁이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복수 대명사와 복수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번역서에는 그것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밀러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사역 번역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쭉 보시면서 무엇이 지금 빠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밀러의 목사의 사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 모두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 모두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함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함께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너희 모두가 서서 함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함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너희 모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함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모두가 함께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너희 모두가,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 6가지의 전신갑주는 한 명의 군인이 알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너희 모두가 그런 6개의 전신갑주를 우리 모두가 취하여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러 목사는 이 6개의 전신갑주 그 위에 7번째 전신갑주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이 기도가 6가지의 전신갑주 각각을 지원한다. 그 각각의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도록 만드는 힘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7번째의 전신갑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밀러 목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그가 빠져있는 이 복수 대명사, 복수 동사를 집어넣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함께와 모든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밀러 목사는 이것이 7번째의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해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개의 전신갑주의 분량보다 6개의 그 분량을 합친 것보다 기도 하나에 더 많은 지면을 바울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해당되는 이 로마식의 어떤 그런 무기가 사실은 성경에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것은 어떤 무기에 해당이 될까 살펴볼 때 그것은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무전기 없는 전쟁을 누군가는 안개 속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더더욱 무전기가 탁월한 전쟁 무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 무전기 자체에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전기 자체에 강력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전기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려는 대상, 막강한 힘을 가진 본부의 무전기의 능력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나뉘어집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는 대상, 그 기도가 향하는 본부가 무엇인지, 본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오직 자신의 열심만, 나의 정성만이 관심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어느 본부를 향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며 그 본부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는 단언코 기도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우리가 기도함이 없이 이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는 우리와 성령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각자의 형편에 가장 알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방패가 방패되게, 우리의 복음의 신이 신되게,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투구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함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모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본부와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6개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6개의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게 만드는 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라고 할 수 있는 7번째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가 이 말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제가 소개했던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만 연구합니다. 그 교회의 장립집사는 웬만한 교회의 목사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의인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사도들과 터 위에 계속해서 터만 닦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와의 소통과 지원 없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만 성경을 읽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이 없이 오직 성경만 연구한다?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도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함께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기도, 밀러 목사가 말하는 기도의 파워 트레인, 이것이 없다면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버그린 장로교회입니다. 나는 교회로서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에버그린 교회로서 건강하십니까?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예수의 임재,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의 그 생명력과 그 능력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론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성령님께 다가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참석하여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며 교회가 최고의 전신갑주를 갖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워 트레인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성령님, 예수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일상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애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6개의 전신갑주를 취해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위에 7번째 전신갑주를 반드시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하늘 본부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임재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교회로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